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은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7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관계 속의 이름을 해방하라. 오래전 조계종 종정이셨던 성철 스님이 남긴 말씀으로 유명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 말은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는 말로도 성립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결혼 전 콩깍지가 낀 상태에서 바라보았던 그 연인은 참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달콤했건만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서 바라보니 더 이상 자기가 알아왔던 그 옛날 연인이 아님을 알아차리곤 한다. 소위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것이다. 그 연인은 이제 단순히 아내 혹은 남편이 되어버렸다. 그 누군가가 남편 혹은 아내가 되는 순간 본래의 자기는 사라져버리고 단순히 남편이나 아내라는 이름만 남고 서로가 그 이름에 따른 역할과 의무로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남편과 아내가 되는 순간 본래의 자기는 죽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남편은 당연히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 아니야? 아내는 당연히 가정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는 거지. 이런 말 속에 남편이나 아내가 행하는 순수한 노동의 의미, 사랑의 행위, 그리고 희생과 헌신은 실종되고 오직 당연한 의무감만 강요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는 비난과 분노의 화살을 서로를 향해 쏘아대곤 한다. 만일 우리가 상대에게서 아내나 남편이란 이름을 지워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어떤 남성이 매달 나에게 몇백만 원씩 돈을 건네주고 집안에 힘쓰는 일을 해주며 틈틈이 사랑의 미로를 속삭여주고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통해 집을 보호해준다. 또한 어떤 여성이 매일 아침 내게 밥을 해주고 집안 청소를 해주며 따뜻한 미소를 내게 보내는 한편 여행도 함께 해주고 나의 말동무를 해준다. 누군가 내게 이런 일들을 해준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며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겠는가? 남편을 남편, 의무와 당연함으로 점철된 존재로 보지 않고 아내를 아내로 보지 않는 순간 남편은 남편이 되고 아내는 아내가 되어 감사함과 존경의 존재, 신비와 아름다움의 존재로 거듭 태어나지 않겠는가? 오쇼 라즈니시는 남편과 아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나란히 앉아 있을 때라도 그들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결코 듣지 않는다. 그는 오래전에 귀머거리가 되어버렸다.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보지 못한다. 그녀는 장님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물건이 되어버린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란 항상 열려 있으며 항상 불확실하며 항상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고정된 임무만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날 그들은 죽어버렸다. 그날 이래로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리고 딸이 되어버린다면 그 이름 속에 갇혀서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죽어있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름을 해방하고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라. 순간순간 변화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것이 생명 있는 존재의 본질이다. 그 존재에게서 호기심을 거두는 순간 그는 한갓 물건의 다름 아니다. 산은 산이 되고 물은 물이 될 때
자기 자신이 되어 존재하듯이 아내는 아내가 아닌 아내가 되고 남편도 남편이 아닌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이 아닌 생명 있는 존재자가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력을 더하고 꽃향기가 나는 관계를 창조하리라 생각한다. 관계에서 이름을 지우는 그날 매 순간 기적이 시작된다. 두 번째 이야기. 존재를 깨우는 질문. 90이 넘은 할머니가 있다. 이분은 아직도 자신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딸이나 며느리들은 너무 번거로워 제사상을 간단히 차렸으면 하지만 막무가내다. 그래서 제사상을 간편히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할머니의 노여움과 외면으로 제사가 끝이 나곤 한다. 할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없기에 가족들은 매번 불편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언제 저 고집을 꺾을 것인지 답답해하며 한숨을 내쉰다. 가족 중 한 분, 손녀딸,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없느냐고 내게 의논을 해왔다. 나이를 얼마나 먹었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도 어쩌면 제사 방식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선 할머니가 나약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게 해드릴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내담자. 글쎄요. 할머니의 살아온 삶의 의미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본다면 어떨까요? 가령 할머니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서 보았을 때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묻는다면 할머니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 같나요? 내담자.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니 기분이 좋아질 것 같네요. 말동무도 생기니 신이 날 것도 같고 특히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할머니의 자신의 존재감을 일깨우는 질문이 그분을 기분 좋게 만들고 너그러운 마음 상태가 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런 후 이렇게 질문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할머니, 제사상을 조금 간편하게 차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사상을 옛날 방식으로 고수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나는 이분이 한 존재의 소중함에 대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하나이라는 시를 읽어주었다. 그리고서 1년생 대출 한 알에 이토록 많은 사연이 있다면 90여 년의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을지 상상해 보라고 질문을 했다. 이분은 다음날 할머니와 데이트를 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찻집으로 모시고 가서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지금껏 제사 지내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사상을 조금 간편하게 차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녁 늦게 들뜬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어떤 내용이었을지 짐작이 갈 것이다. 누군가의 의견을 묻는 것, 그 사람의 존재를 깨우는 일이다. 세 번째 이야기. 동토가 되어가는 찬웅씨네. 작업에 열중하는 찬웅씨의 휴대폰에 진동음이 울려댄다. 발신인을 확인한 찬웅씨 어깨와 얼굴, 근육이 경직되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한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마지못해 받는다. 애써 태어남을 가장하지만 목소리엔 자기도 모르게 긴장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나온다.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다.
찬웅 씨가 전화 내용도 확인하기 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찬웅 씨는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고 두려움이 올라온다. 최근에는 내용을 듣기 전부터 짜증이 버럭 올라오기까지 한다. 아내와 결혼하고 행복했던 순간은 거의 생각도 나지 않는다. 벌써 10수년 동안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 찬바람만 도는 집안의 서류상 부부일 뿐 차라리 남만 못한 사이로 지내왔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불안 증상을 보이거나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오락에만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 맺기를 힘들어한다. 찬웅 씨 부부는 거의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 오로지 돈 문제나 아이들에 관련된 좋지 않은 일에 관해서만 부득이 얼굴 없는 대화를 할 뿐이다. 아내는 간혹 전화를 걸어온다. 그런데 전화를 할 때마다 불만이나 불평 혹은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할 채무 관계에 대한 내용만 쏟아낸다. 긍정적인 일로 전화를 걸어온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아내가 전화를 걸어오면 오늘은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할 것인지 걱정부터 앞선다. 그러니 아내의 전화는 좋지 않은 일에 예고하는 앵커링으로 작용한다. 찬웅 씨가 아내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찬웅 씨 아내도 근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오고 있는 중이다. 이제 찬웅 씨와 그의 아내가 집안에서 만들어내는 냉기로 인해 집은 점점 동토 얼어붙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 동성에 걸린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점점 커져만 간다. 이 집에 봄을 선물하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